오늘은 성경적 정의와 사회 정의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잖아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분명히 같은 정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상대방과 내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수많은 오해와 갈등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같은 단어를 찾아보는데 서로 다른 사전을 펼쳐놓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권의 사전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쪽은 성경적 정의를, 다른 한쪽은 사회 정의를 설명하고 있죠. 과연 각각의 사전은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지금 우리 사회의 대화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정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성경적 정의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의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눈을 가리고 저울과 칼을 든 여신상이요. 사실 이 전통적인 정의의 개념이 성경적 관점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시대나 문화 혹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 근원은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의의 기준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적 정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바로 공평함, 즉 편파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이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 조건 같은 걸로 차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라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정의의 저울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이 성경적 정의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환정의예요. 이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공정한 거래, 정직한 약속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분배정의입니다. 이건 사회 전체의 질서에 관한 건데 핵심은 각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합법적인 수고를 통해 얻은 것을 정당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사회정의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여기서는 현대 사회정의 운동에서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 자료의 근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회 정의는 단순히 개인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넘어섭니다. 이 관점의 핵심 목표는 사회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요. 특정 집단이 겪고 있다고 여겨지는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권력과 부가 분배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루려고 할까요? 사회정의의 분석 과정은 보통 이 세 단계를 따릅니다. 첫째, 세상을 억압하는 집단과 억압받는 집단이라는 두 개의 큰 틀로 나눠서 봅니다. 둘째, 이 집단들 사이에 나타나는 소득 격차나 직업 분포 같은 통계적인 차이를 구조적인 불의의 증거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즉 모두가 같은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해 자원과 권력의 재분배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차이가 드러납니다. 바로 평등, equality와 형평성, equity의 차이예요. 성경적 정의가 추구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에 가깝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규칙과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거죠. 반면에 현대사회 정의가 추구하는 목표는 형평성, 즉 결과의 평등입니다. 사람들의 출발점이나 노력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최종 결과가 같아지도록 만드는 것을 정의롭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단순히 일부의 주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UN 보고서의 한 구절처럼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무엇이 정의로운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형평성, 즉 결과의 평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권의 사전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두 가지 정의 개념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우선 기준부터가 다릅니다.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법이 기준이지만 사회 정의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초점을 맞추는 대상도 달라요. 성경적 정의는 개인의 행동과 책임에 주목하는 반면 사회 정의는 집단과 집단 사이의 권력 관계를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 역시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완전히 방향이 다르죠. 이 차이는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예를 들어보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라는 통계 결과가 있다고 해봅시다.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는 그 격차 자체가 불의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성경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착취하는 등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구체적인 죄가 있었는지를 먼저 묻는 거죠. 즉, 초점이 결과 자체가 아니라 과정과 행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로 다른 정의를 담은 이 두 권의 사전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과연 어떤 사전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무심코 선택하는 그 정의의 개념이 결국 우리가 살아갈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의가 만들어가는 세상에 살고 싶으신가요?